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7월 1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1일 일요일, 어제 토요일은 새벽 기도를 가지 않고 푹 잤다. 그리고 음반 녹음을 하러 저녁 6시쯤 갔다가 거의 새벽 1시가 다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씻고 한 2시쯤 잠자리에 든 것 같다. 7월의 첫날 10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를 했다. 오늘은 예배 후 복음학교 교육도 받기로 했다. 새 신도들이 4주간 거쳐야 하는 교육 과정이다.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산을 쓰고 교회로 향했다. 밖에 비가 내리니 교회 안이 더 아늑하게 느껴졌다. 알맞게 맞추어진 온도도 아주 상쾌했다. 단상과 가까운 앞쪽 자리에 앉아 기도를 드렸다. 이 주일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이 시간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시고 일주일간 내가 입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렸다. 그리고 이제 반이 지나고 또 다른 반이 시작되는 이때에 올 3월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만약 그 시간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나는 방황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어 긴 방황을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렸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렸다. 마지막 찬양을 드릴 때쯤 조곤의 목사님께서 단상에 오르셨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다. 목사님께서 요즘 한창인 월드컵 축구에서 독일을 우리가 2대0으로 이긴 것을 보시면서 축구에서 이기듯 인생 승리의 비결을 생각하셨다고 한다. 축구와 인생의 공통점 첫 번째, 정해진 룰을 지켜야 한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두 번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전반전에서 이기고 있으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지고 있으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팀워크가 중요하다. 다른 이에게 기회를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 승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캘리포니아에는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는데 높이가 100m, 둘레는 8m에서 9m나 된다고 한다. 어떻게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나무들은 땅 속에서 옆에 있는 나무들과 뿌리가 뒤엉켜 합쳐져 있다고 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다. 혼자는 넘어질 수 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시련을 이길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위기는 관계에서 오는 위기, 관계적 갈등이라고 목사님은 말씀하셨다. 8절 말씀에 등장하는 아말렉에 대한 근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창세기 36장 12절 말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알리바스에게 낳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신명기 25장 17절 말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말씀,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말씀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 모세가 손을 들자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진다. 그러나 당시 80세의 노인이었던 모세의 팔에 힘이 빠지자 12절 말씀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위에서 모세가 팔을 올린 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기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관계적인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인 것이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여호수아의 군대는 좋은 전술도 없었으며 좋은 무기 또한 없었다. 시편 28편 2절 말씀.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두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손을 들어 라는 말씀이 나온다. 바로 그 전쟁의 처방전은 기도의 자리였던 것이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 있는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다 라고 말했고,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도 인생 승리의 비결을 기도의 힘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기도에 이은 두 번째 인생 승리의 비결은 협력하자이다. 12절 말씀에 협력하는 모습이 잘 나와 있다. 미국의 금문교는 수심 90m에 세워진 다리로 교각의 높이가 227m나 된다고 한다. 그런데 그 교각과 교각 사이를 연결하는 직경 1m의 선이 있는데 금문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 선 안을 보면 27,000여 개의 철선이 들어있다고 한다. 영국 속담에 작은 알의 모래도 많이 모이면 배를 가라앉힌다. 지푸라기라도 많으면 코끼리를 묶을 수 있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말 한 필이 6톤을 끌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두 필이 함께 끌면 얼마나 끌 수 있을까? 12톤. 그러나 두 마리가 함께 끌면 놀랍게도 23톤을 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협력의 힘이다. 내가 오늘 들은 말씀 중 지금부터 기록하는 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아 아 맞다 내가 그랬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섭기까지 했다. 보통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에 메모하는 것을 놓쳐서 적지 못하는 말씀은 그냥 컴퓨터로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는데 교회 어플로 들어가 다시 듣기를 들으며 정리해 둔다. 나의 경험으로 딱 맞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탄은 아이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는다. 왜? 어차피 가만히 둬도 지옥에 가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건드리는데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를 보면 늙은 마귀가 자신의 조카 마귀한테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너 나쁜 인간 만들려고 애쓸 필요 없다. 네가 필요한 인간은 오직 남에게 관심 없는 인간이다. 그런 인간이면 족하다.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모임에서든지 다 빼달라고 주장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 일은 성공이야. 그러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교회 공동체에 깊이 소속감을 갖지 않고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성도들끼리 삶을 나누고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영적인 리더십으로부터 자신의 신앙과 삶을 점검받기 싫어하는 사람들, 어떠한 지도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대상들을 사탄이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과거 내가 자살을 기도했던 순간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는 과정을 보면 나를 조금씩 천천히 사람들로부터 고립시켰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시덥지 않았으며 주위 사람들을 앞에서 놓고 뒤에서 욕하는 이들로 매도하고 그들에게 나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다. 때론 나 잘난 맛에 사람들을 무시했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못난 사람들이야. 내가 필요로 하고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은 나를 만나주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살았다.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흉이 된다라는 말에 깊이 공감하며 나를 아주 깊이 고립시켰다. 그 결과 나는 극심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자꾸 교회 안에서를 강조하며 공동체를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내가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나를 고립시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처받은 사람과의 만남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그 자리가 어떤 모임이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디에서 어떤 때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 행복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고 복음학교에서의 교육 중에서 임동원 목사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 시골에 집을 짓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그 집에 귀신이 들어 흉가가 된다고 한다.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믿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나쁜 길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얼핏 든 생각이 어쩌면 신앙생활은 감기 예방 주사와 같다고 생각한다. 미리 균을 넣어 싸워서 이길 항체를 우리 몸에서 만들듯 하나님을 만난 후 더 굳건한 신앙으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성미 선배님께서 캐나다에 계실 때 젊은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 소식에 안타까워하시다 연합 예배를 통해 연예인들의 모임을 만들고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말을 전해들은 적이 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임을 얘기하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한다. 나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다. 하지만 오늘에야 이해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 사탄은 타겟으로 삼는다. 믿지 않는 사람을 사탄이 건들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그들에게 구원은 없고 지옥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사탄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은 예약 손님인 것이다. 목사님께서 끝으로 인생을 승리하는 두 가지 방법, 기도와 협력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좋은 예로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얘기를 해주셨다. 그분은 당시 마이크도 없이 5,000명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한다. 네이버에 찾아보니 그의 별명을 설교자의 왕이고 매주 1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1852년 부임한 교회의 신도가 232명이었는데 1891년 5,311명으로 늘어났고 그동안 세례를 받은 사람만 14,460명이었다고 한다. 그에게 어떻게 저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전달하는가 궁금해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찾아 그런 힘있는 설교의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 방문객을 데리고 교회 지하실로 가서 문을 열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시간에도 수백 명의 사람이 목사님을 위해 중보기도를 올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바로 이 방이 나의 설교의 모든 능력의 원천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전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협력의 한자는 협력의 한자는 이것인데 십자가 옆에 힘력자 세 개를 쓰면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예배 후 복음학교 교육을 갔다. 복음학교 1주차 교육은 임동원 목사님을 통해 들을 수 있었고 앞으로의 신앙생활과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소중한 말씀이었다. 참, 본래는 오늘 저녁에 행사가 있었는데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무기한 연장됐다. 오히려 노래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다행이다. 비가 오는 행복한 주일이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